2023년, 2024년 주제가 어디 있느냐면 제 뒤에 있습니다. 제가 앉고 싶은데 같이 해볼까요? Heavenly Home. 천국 같은 당신, 하늘 같은 집. 우리는 천국 같고 우리의 집은 하늘 같은 것. 우리의 삶이 천국같이, 천국 같은 삶이 뭔지 쉽게 정의하려고 하지 말고 어느 날 제가 이게 큰 문제구나 하는 슬픔을 느꼈던 적이 있는데, 청년 아이가 문자 하나 떡 보내서 이건 뭡니까? 이래.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문자 하나로 알려고 그래. 1 더하기 1은 뭡니까? 2. 이건 쉽지만 경건이 뭐예요? 성화가 뭐예요?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 이게 말 한마디로 되는 것처럼 영혼에 관한 것을 거저 먹으려고 하듯이, 그러면 하나하나 쌓이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이 우리인데, 그렇게 보지 않고 신앙을 단순하고 명쾌하게 보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실패를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훨씬 더 복잡해, 컴플렉스하고 그 모든 것이 어울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씩 나가야 되는데, 천국 같은 사람 1년 내내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 주제니까 2년의 주제지, 그냥 한번 딱 생각하면 알 거라면 우리가 왜 그걸 하겠어요?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힌 일인데, 교회학교 부흥과 관련된 어떤 주제로 교사 세미나를 해서 그냥 거기 모였어요. 그날 6개의 교실이 있었고 저도 그냥 교실 하나인데,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교사를 위한 교실이어서 뭐 많이 모이진 않았습니다. 저는 세미나 할 때 많이 오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한 사람이 잘 서는 게 중요하고, 주최 측에서는 저에게 죄송해 했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다고요. 어린이 교사들이 주로 모인 곳이라서 주로 그런 거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강의가 한 20분쯤 지나갔는데 한 분이 손을 딱 들어요. 제가 아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강사님, 어떻게 하면 부흥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이 빠지는지는 아냐?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뭐 덜 먹고 뭐하고 그런데 또 안 빠지는 분은 잘 안 빠져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물만 먹었는데 찌신 거잖아요. 사실은 훨씬 더 삶은 복잡한 것이고, 그래서 생각했어요. 저분 절대 부흥 못하겠고,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성도들 가슴 아프게 하기 쉽겠다. 사역자신데 그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정말 귀한 주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어떻게 한 번에 얘기해? 이렇게 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일조는 하겠지만 다른 것도 다 영향을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부부 사이가 좋아집니까? 어떻게 하면 자녀가 믿음의 자녀로 자랍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평안합니까? 어떻게 하면 선교가 잘 됩니까? 여러분, 이거 전부 다 한 사람이 자기 생애를 바쳐서 해도 완성하기 어려운 주제들 아닙니까? 근데 그걸 한마디로 물어보고 한마디로 정리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너무 섣부른 것이요,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실패의 원인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국 같은 삶이라는 것, 이건 우리가 영원히 공부해야 되고, 이번 겨울 특강 주제가 성화라는 것. 그런데 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양신혜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이제 성경 공부 전체 코치잖아요. 주제를 가져오면서 제목을 하나님의 일하심 이래서 가져왔어요. 아니, 성화인데 하나님의 일하심, 그럼 무슨 사역론이나 교회론, 선교 관련된 신학이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고 묵상하면서 물어보니까 맞대요. 우리의 성화는 우리의 열심으로만 이루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열심은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며, 말 잘 들으려고 하는 열심을 열심한 노력이라고 안 하죠. 예를 들어서 학생이 또 공부해, 그럼 말 잘 들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잖아요. 성화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을 잘 듣는 건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그걸 행할 능력이 없어요. 마음은 원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얘기는 잠이 안 깰 때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일을 성령께서 이루심을 믿고 성령께 맡기고 하나씩 순종해 나가면 결국 성화의 길에 이르게 됩니다. 이 주제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그래서 천국 같은 우리가 되는 그 일을 이번에 겨울 특강에 나눕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이 하늘같이 되기를 원하는데, 성경은 3개의 집을 보여줘요.
하나는 우리가 이 지상생애 동안 사는 우리의 가정집이 있습니다. 1인 가구도 있지만 어쨌든 그도 가정인 겁니다. 이런 집이 있고, 그리고 가능한 1인 가구인 우리 젊은이들에게 저는 가능한 언제든지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나이가 꽤 들어서도 또 좋은 인연을 맞았더라고요. 제가 인천에서 사역할 때 여전도사님이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굉장히 좀 지적인 스타일이고 한 분은 아주 감성적인 스타일이세요. 두 분이 잘 어울리셨어요. 친하고. 그런데 그 중에서 상당히 지적이시고 그러시던 우리 여전도사님이 연세 꽤 되셨어요. 꽤 흰머리가 많이 나시는 그런 연세인데, 어느 날 갑자기 사임을 딱 하셨어요. 결혼하셔서 신랑과 함께 시골 지역으로 가서 농사를 지으셨어요. 목회자가 결혼한 것도 아니고 의외죠. 여러분도 꿈을 가지시고, 아니 지금 있는 남편이 있는데 지금 꿈 꾸면 안 되고, 아니신 분들이 꿈을 가지시고, 그래서 언제든지 사람의 혼자 있는 것이 그렇게 보기에 좋지 않았고 실제로도 좋지 않았다고, 우리 하나님은 좋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에게 배필을 주셨듯이 우리가 가정을 잘 이룰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때까지 그 전이나 이후일지라도 우리는 가족 같은 성도가 서로 되어줍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생에서 사는 집이 있어요. 집이. 또한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가야 될 저 천국의 집이 있습니다. 그 하늘의 집이죠. 하늘의 집. 하늘의 집이 하늘 같은 집이 아니라 하늘의 집이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는 것이다. 집을 준비하러 가신다고. 여러분, 하늘의 집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집은 어떤 집인가? 하늘의 집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가 왜 천국이냐면 길이 금이라 천국이 아니고 문이 진주라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천국입니다. 그래서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그래서 거기는 해도 필요 없는 거예요. 전구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밝은 빛 되셔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이 있어요. 그리고 지상생애의 집과 우리가 갈 영원한 하늘의 집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집, 교회 공동체라는 집이 있습니다. 교회는 가족 같은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가족이라는 걸 언제 우리가 알았느냐?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때 알았어요. 왜? 한 사람이 코로나 걸리면 가족들이 다 걸리듯이 교회도 가족이 돼서 한 사람 걸리면 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모임을 자제한 거예요. 식사 안 한 거고, 다 마스크 쓰고 모여서 예배한 거고. 그때 보고 알았어요. 진짜 우리가 가족이구나. 서로. 지하철은 가족이 아니에요. 환자가 타도 흩어지면 다 각자 가네. 근데 교회는 식사도 같이 하고 교제도 같이 하고 어려움은 서로 돕고 또 중요한 일도 재미나게 같이 하는 정말 좋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집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중에서 하늘의 집은 이 세상 떠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니 우리는 두 개의 집을 잘 세워야 되는데, 하나는 지상생에 우리 삶을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요, 가정이요,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 가정이니 이 두 가정이 하늘 같은 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늘 같은 교회가 되기를 늘 소망합니다. 늘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집도 하늘 같은 집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떻게 하늘 같은 집을 세울까? 제 삶의 큰 문제를 결혼할 때쯤 겪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요, 저희 아버지는 알코올에 빠져 있었으니 제가 좋은 가족의 어떤 환경을 경험을 해보지 못한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해체 가정으로 이혼하셔서 저는 뭐 제대로 된 가정이라고 볼 수가 없고, 또 초등학교 6학년 때 2학기 때부터 8월부터는 읍내에 나와서 자취하는 친척 누님 집에 얹혀 사느라고 가정을 떠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저희 부모님 계신, 아버님 계신 집에서 살아본 거는 초등학교 6학년 이후로는 한 개월수로 20개월쯤 되는 것 같아요. 2번 정도. 물론 자취생도 왔다 갔다 하니까 왔다 갔다 하고 방학 때 집에도 가고 하지만 이렇게 거주하듯이 산 거는 20개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살다 보니 제 삶이 참 자유분방한 게 아니라 규모가 없는 느낌이 오십니까? 규모가 없고 엉망인 그런 삶이었어요. 제가 엉망인 건 아는데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는 것이 참 답답했고, 그래서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안정적으로 자라는 그러한 제 친구들을 보면 참
부러운 게 아니라 뭐 부러운 거는 좀 할만해야 부럽지 그냥 꿈꾸는 것 같았어요. 부럽지조차 않은. 그러고 나니까 제가 결혼한 다음에 어떻게 우리 집을 세워야 되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아빠가 되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게 저에게 제일 큰 두려움이었고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니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 가정이 나름 이름나게 경건하고 잘 되는 집 아닙니까? 그 휴지잖아요. 잘 풀리는 집. 예, 이렇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때까지 매 순간 어떻게 하면 그 일이 될지 주님께 여쭙고 따랐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모르고 있다고.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세미나를 준비하면 저에게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강의해 주세요. 무슨 주제로 할까요? 10명 중에 7, 8명이 사역자, 전도사님, 교육 목사님들이 이렇게 요청해요. 목사님 교사에게 사명을 좀 불어넣어 주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교사는 맡았는데 사명이 없어서 열심히 안 하고 열심히 안 해서 애들이 잘 성장하지 못합니다. 제가 예전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조금 철나고 나니까 금세 알았어요. 사명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 없으면 거기 안 와요. 거기 무슨 영광이 있다고 와요. 애들한테. 학교 선생님들은 학점이라도 주지. 끝없이 시달리고 무시당하면서 뭐 하려고 거기로 와요. 네, 거기를. 교사가 돼 있는 것부터가 사명입니다. 그냥 교사가 돼 있다는 것, 그 주일학교에 계시다는 것은 그분이 사명이 있다는 큰 증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교사를 할 수 있는지를 이분들이 배운 적이 없어요.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뭐 배워서 합니까? 조금 배우긴 했지만 신방하라고 하는데 신방은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신방할 때 무슨 말을 하고 어떤 결과가 있는지 신방을 안 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신방을 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신방을 통하여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신방한다는 건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거 안 배워요. 그러고 나서 덮어놓고 하나님의 일이니까 헌신합시다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뭐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뭐에.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에 헌신하자고 하더라도 뭐 있잖아요. 예배를 헌신 잘 드립시다. 열정적으로 금요일날 기도합시다. 나와서 주차 봉사합시다. 뭐 헌신하는 항목이 있잖아요. 차량을 운전할 때는 차를 언제 가져가고 언제 가져오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제가 교회학교를 오랫동안 현장에서 해보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뭘 해야 되는지 선생님들이 몰라요. 아는 건 딱 하나. 그 공과 공부 시간에 공과책 같이 공부하는 거. 그거 하는 거 그거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무엇을 하면 되는지를 가르쳐 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우리가 하늘 같은 집이 될 때도 똑같다. 어떻게 하늘 같은 집이 되는지를 배우는 것이 중요한데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와 성장과 또 성장하면 다시 또 변화해야 돼요. 이전에는 그 정도면 됐는데 성장하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교회 가정이라서 어쩌습니까? 처음에 2011년도에 저희가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세울 때는 사실은 좀 기준이 약간 느슨했어요. 그리고 그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넉넉해서가 아니라 오랜 기간 교회에서 이런 어려움과 목회가 상당히 부재한 가운데서도 여러분 성실하게 신앙생활한 것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서 우리가 지금 중직으로 세우지만 지금부터 배우시고 성장해야 되고 이후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신다면 부흥하는 만큼 기준이 엄격해질 겁니다. 부흥하는 만큼 재직들에게 요청하는 부분이 늘어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100명 성도일 때도 담임 목사예요. 지금 1000여 명 성도일 때도 담임 목사예요. 그때와 지금이 똑같기를 원하세요? 생각이 더 잘하기를 원하세요? 재직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것이며 사역 현장에 계시도록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똑같습니다. 우리 가정의 믿음이 좀 성장하고 규모가 성장하고 식구들이 늘어나면 그때 또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둘이 만나가지고 알콩달콩 재밌고 싸우고 그럴 때와 또 다른 일이 자녀와 함께 있고 자녀들이 청소년 되면 또 다르고 청년이 되면 다르고 분가시키면 또 다릅니다. 저는 아직 안 시켜봤지만
두 애가 지금 나가 살아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좀 있으면 하나가 오는데 오면 반갑고 안 와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어나는 만큼 책임질 게 많고 조심스럽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저는 할 줄 몰라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큼 큰 것이 없어요. 대부분 우리 선인들이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진리 앞에서 꼭 컵에 가득한 물 같아서 더 이상 부어 넣을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배우려고 마음을 비우지 않아요. 진실로 나를 낮추고 비우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발견한 이 고넬료의 집, 사도행전 10장이 참 중요한데 그 중요한 주제에 눌려서 우리가 고넬료라는 이 사람과 그 가정, 성경이 한 사람의 가정을 이렇게 자세히 묘사한 일이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야곱과 요셉의 가정이 있지만 사실은 요셉이 언제 기도했는지 들으셨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구제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지 우리가 이런 거 못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연하게만 경건한 가정, 비전의 가정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고넬료에 관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는데 아주 많지만 그중에서 분명하고 우리가 적용하기 좋은 것 5가지만 찾아볼 건데 10장 2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10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눈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가 경건하였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는지 아니면 그와 온 집안이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쉽게 얘기해서 경건이라는 말이 고넬료에게만 속한 것인지 온 가족에게 속한 것인지 이걸 구분하기가 헬라어 원문상 쉽지 않습니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경건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온 집안과 더불어. 그러니까 이 온 집안과 더불어가 경건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도 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영어 성경 중에 NIV 번역이 그렇게 했어요. 그와 그의 온 가정은 경건하며 하나님을 경외했다. 나머지 성경 번역들은 다 우리 개역 성경처럼 이렇게 했는데 이 성경을 뒤에 쭉 읽어보면 고넬료의 가족은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 가정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 경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는 NIV 성경처럼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이 경건했다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고넬료의 경건함은 이 뒤에로도 이 10장에서만 2번 더 언급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주 강조하는 일이 성경에 흔하지 않습니다. 특히 한 사람의 훌륭함을 드러내는 일을 10장에서 2번을 더해요. 22절과 31절에서 그런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넬료와 그의 가정으로부터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특별한 것은 그의 경건과 하나님 경외를 표현할 때 현실적인 것을 보여주는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다. 우리 같으면 기도를 앞에 놓지 않겠어요? 그러나 항상 기도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이렇게 쓰는 게 일상적인데 본문은 그가 많이 구제한 것부터 적고 있어요. 여러분 구제가 하나님 앞에 경건이라는 것, 특히 어떤 면에서 그와 온 집안이 경건해지기 위해서는 구제하는 것을 자녀와 함께 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잠언 19장 17절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 드린다는 말을 개역 성경에서는 꾸이는 것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좀 이상한 표현인데 이게 꾸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구워준다는 뜻도 있고 또 내가 구워온다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구우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구워준다는 뜻인데 이게 구워준다는 게 보통 왜 구워줘요? 내가 먼저 가서 내가 구워줄게. 물론 그분의 필요를 알면 그러겠지만 대개는 뭐라 그래요? 나 좀 구워줘.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워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내가 막 구워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부채감 가지시도록. 가끔 어디 가면 과하게 저에게 잘해주는 교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부채감을 가지라고. 책임감 가지고 잘하라고. 예, 강사님 이 강의를 잘하셔야 돼요. 이 설교를 잘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유난히 갑자기 저한테 잘하셔서 부채감을 막 팍팍 주는 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하나님 앞에 참
봉사를 과하듯이 하셔서 참 하나님이 부채감이 있으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게 사역형이라고 그래가지고 히피령인데 고넬료와 그 가정이 하나님께 부채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넬료와 그 가정이 많이 구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막 부채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 좀 그만해 라고 하실 만큼 여러분 하나님이 부채감 느끼실 만큼 경건하게 그렇게 구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아내가 결혼하고 몇 년 됐는데 저한테 물어봐요. 그런데 목사님 사실은 비밀인데 가끔은 아직도 저한테 오빠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오빠 부럽죠? 80살 돼도 하나 볼 거예요 내가. 그런데 목사님 왜 대학 다닐 때 당신도 맨날 책 산다고 밥 굶으면서 식권을 나눠줬어요? 주제 넘게 그 얘기죠. 돈도 없는 놈이 가진 것 가지고 채우고 하려면 평생 못합니다. 구하다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린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런 빚도 지지 말자 하니까. 근데 저는 어쩌다가 한 10여 년 전에 목사니까 구하다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마이너스 통장을 한번 썼는데 그때 은행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고객님 이거 쓰지 마세요. 왜요? 평생 못 채워요. 진짜 안 채워지네. 늘 마이너스를 있어요. 그렇대요. 참 묘한데 TV에서 한번 그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 연기자예요. 아주 불쌍한 거린 분장을 시켜서 저 강남의 무슨 동 전철역 앞에 놓고 저기 서민들 많이 산다는 1호선 국철 어디역 전철역 앞에 두고 하루 종일 국어를 시킨 다음에 통계를 냈어요. 그럼 가난한 지역에서 4배 반이 더 나왔어요. 이게 건강 캠페인이죠. 우리가 얼마든지 이웃을 도울 수 있고 따뜻한 마음 가지고 삽시다. 부자 지역에서는 그보다 훨씬 안 나왔다는 것이.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부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빚도 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빚진 분이 되게 하시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끊임없이 구제를 하고 싶은데 드러나는 게 부끄러우니까 몰래 저에게 와서 누군지 밝히지 말라고, 또는 봉투에다 써서 누구에게 전해주세요. 이름도 없어요. 이런 헌금들이, 이런 구제금들이 끊임없이 옵니다. 제가 아는 분들은 아니까 큰 부자 아니야. 가끔은 아직 내 집도 마련하지 못했는데, 사실 우리가 노후에 살기까지 내 집, 이게 한국 사회에서 안정에는 중요하잖아요. 또 집 조금 괜찮은 게 있으면 주택연금도 쓸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참 제 마음도 부채감이 생기는데 우리 주님께는 얼마나 부채감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이 일이 그 가정을 경건으로 이끄는데 큰 역할을 한 겁니다. 큰 역할을. 어려운 거 그거 아닙니까? 제가 어찌 완벽한 아버지였겠습니까? 우리 자녀 앞에 저는 실수 많았습니다. 부끄러운 것도 많고 참 창피하고, 그걸 그때 참 몰래 했어야 되는데, 아니죠, 안 했어야 되죠. 근데 사람이 약할지라도 그런 것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조금씩 쌓아간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가져옵니다.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 보시기에 기도하는 엄마입니까? 잔소리하는 엄마입니까? 기도하는 아빠입니까? 야단치는 아빠입니까? 야단도 쳐야 되고 잔소리도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엄마 아빠가 아니면서 그러면 자녀들은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경건함과 하나님 경외함이 구제와 기도였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또한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험불한 사람이었어요. 25절 볼까요?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마침 베드로가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발 앞에 엎드려, 베드로 앞에.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는 로마의 장교고 저는 피정복민이에요. 정복당한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오라 그러면 와야 될 사람이고 지금 당장 잡아다 감옥에 가둬도 뭐 어디 발명할 것도 없는 그런 사람. 그런데 그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왜? 33절 봅시다. 33절 하반절 보면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들으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라 생각하니 그 앞에 자기를 겸손하게 한 거죠. 목사가 돼서 제일 민망한 것이 머리 하얘진 할아버지도 이제 저도 희끗해져가지고 그걸로 말이 안 되네. 연세가 많으신 선배님들이 목사님 하면서 그 겸손하게 말씀하시고 그럴 때 제가 참 몸둘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라 그렇지 제가 부교역자 할 때는요, 어떤 성도는 막 반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렇다고 무슨 허물이 되겠어요. 인생 한참 후배니까. 그분의 경건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예배를 섬기는 이들 앞에 험불한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십자가 갖다 놓고 무릎 꿇어서 겸손하겠어요? 예배당 올 때마다 저를 굽벅해서 겸손하겠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들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 앞에 겸손한 것 이상으로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에 겸손하라 했는데, 복종하라 했는데, 그것은 세속의 권세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그러고 믿음 안에서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선임 목사다 보니까 우리 후배 사역자들이 사역 얘기를 가끔 해요. 그럴 때 아이고,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못하죠. 아이들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아이들 말씀 전하는 전도사님 얘기를, 기도해 주는 목사님 얘기를 함부로 하겠어요. 그 아이들 앞에서는 그저 우리가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더 존경해야 된다. 가끔 아이들 와가지고 오늘은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제 아내가, 저는 이제 뜨끔해서 도망가는데 제 아내는 뭐라고 얘기하는데 잘 얘기하는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요. 물어보세요. 겸손입니다. 겸손. 우리의 겸손을 지금 고넬료가 절할 때 거기 있던 가족과 식구들은 어땠겠어요? 일어나라 하는 건 베드로의 진심이요, 엎드리는 고넬료의 겸손이니 둘 다 옳은 것입니다. 제게는 제 삶에 최고의 영광된 일이 있습니다. 당연히 목사가 된 거죠. 또한 최고의 비극도 있습니다. 제가 사람인데 목사인 겁니다. 천사면 좋은데 어찌어찌 하니까 교회 일을 결정을 해야 되고, 어려워도 책임지고 무엇을 이루어야 되고, 가끔은 의견도 부딪혀야 되는데 전 이게 너무너무 싫어요. 제가 빨리 은퇴하고 싶은 딱 하나의 이유가 사실은 이거예요. 더 이상 결정하고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뭐 하라고 시키고 하지 말라고 말리고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저도 무릎 꿇고 듣는 사람이고 싶어요. 겸손,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한다는 건 너무 추상적인 얘기입니다. 현실 앞에 겸손해야 돼요.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게 뭡니까? 3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누구 앞에 있다고요? 헬라어 성경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가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다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러면 있나이다라는 이 단어, 하나님 앞에와 있다가 두 개가 붙어 있는데, 이 있나이다라는 말은 가까워졌다는 뜻이에요. 신약 성경에 이 단어가 아주 많이 쓰여요. 피레임이라는 이 단어는 점점 더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와서, 그때 써요. 시간이 다가왔다, 시간이 되었다 할 때 이럴 때 써요. 그러니까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따로 동사가 있고, 이 말은 이전보다 가까워진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전보다 가까워진 것. 지금 이 가족은 베드로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왔다, 하나님 곁에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식은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분은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졌을 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게 느끼는 분도 있어요. 더 가까울 수 있어요. 더 가까울 수 있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더 가까울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까지. 그럼 혹시 예수님과 완전히 겹쳐지셨습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왔어요. 가까워진 게 아니고 수동형이 아니라 능동형입니다. 고넬료의 집에 천사가 왔지만 천사가 올 수밖에 없었죠. 고넬료의 삶은 능동적인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길 기다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때 그때 가능해요. 어떻게 더 가까이 가는가? 그와 그 온 식구가 언제는 나 혼자 얼마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느 수준이 되면 가족과 함께 가는 것 없이는 안 되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가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더 온 가족과 함께 경건을 쌓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것은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듣기 위하여인데 11장 14절 좀 멀리 갔지만 11장 14절을 보면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들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가 기대하는 말씀은 뭐냐면 천사를 통하여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는 구원을 주신 온 그 말씀,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향하여 가는 거니 여러분 이 소망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 지금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는지 그렇게 구원받을 말씀을 들을 때 4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안에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집에 갈 때 우리 집이 성령 충만한가? 집안에 성령 충만한가?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집안에 성령 충만합니까? 우리가 그동안 우리 집안에 성령 충만한 것을 구체적으로 추구하지 않았어요. 기도는 했어요. 우리 가정 성령 충만하게 없어서 그럼 좋겠다. 그것 말고 믿음은 말하는 것들이 실상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실제로 성령 충만한 가정을 어떻게 추구하는가? 저랑 제 큰애는 약간 성향이 비슷하고 제 아내랑 둘째는 약간 비슷한데 그 두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방언을 못할 것 같은 성격을 가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46절을 보니까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음을 들을 방언 기도를 확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쁜지. 삶에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그때 온 가족 모여서 집안에서 막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일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건한 가정을 가정 안에서 부부가 잘 의논하고 자녀들과 함께 48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했다. 더 나은 은혜를 사모하세요. 더 나은 은혜를 사모하세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나은 은혜. 더 나았다는 것은 언제나 과거와 현재에 대하여 더 성숙하고 진부한 어떤 것을 말합니다. 이미 아이들 다 키워서 어렵다고요. 그럼 만시지탄이라 할 거 없어요.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늘 지금부터. 늘 지금부터. 늘 지금부터. 그 일을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새 말씀 카드를 이렇게 뽑는데 받았는데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못 받으신 분은 나가시면서 꼭 하나씩 받아가세요. 오늘 저희 애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능치 못할 일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단 맞았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고 야단 맞았대. 그래서 그 표현이 그게 아니라 여러분 눈꽃만큼의 사랑도 없어요? 눈꽃만큼의 밥 없어요? 눈꽃만큼의 인정도 없어요? 그건 있죠. 눈꽃만큼은. 그게 겨자씨만큼이에요. 그러니 눈꽃만큼의 믿음은 있는 거예요. 누구나 겨자씨만한 믿음은 누구나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여러분 이런 변화는 겨자씨만큼씩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딱 하고 막 한 번에 세계를 바꿀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아요. 경건은 겨자씨앗을 모으는 것 같아요. 조금씩 할 수 있는 거 하나씩, 잘 안 되는 건 바꾸고 조금씩 가끔 우리 가족들 데리고 교회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늘 교회 같이 오는 가정이 같이 오는 걸 보면 제가 막 기뻐서 뛸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은 방문한 가족이나 또 교회 잘 안 되는 분들이 이렇게 모셔를 풀 때는 얼마나 반가운지 제가 막 늘 눈물이 나요. 그런 작은 가정의 하나됨, 믿음, 신앙,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헌신하고 애쓰고 간절히 원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올해 하늘 같은 가정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경건한 가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함께 구제하고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부모가 되어야 돼요. 교회와 사역자들 말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을 드러낼 만한 곳이 쉽지 않아요. 임재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기 하나님 앞에 우리 늘 점점 더 가까이 간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시고 더 나은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